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사업에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쓸 기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 뒤에 현수막에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주보 제일 앞면에도 실었습니다. 한번 함께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되게 하소서. 1. 예배에 간격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제자 삼는 제자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3.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라서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원래 기록은 이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조금 내용은 길지만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3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3쪽 정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이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읽어야 되는 것이어서 조금
길지만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가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까지 하셨겠습니까? 후회하시고 그 사울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일꾼으로 그 한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은 그 사울왕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슬픔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이 한 왕을 정했으니 기름을 뿌려 채워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상황이 당시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그 상황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보복이 두려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꾸 재촉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이새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선택했으니 너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그니 이새 아들들이 쭉 사무엘 앞에 나올 때 그 사무엘의 마음이 짐작이 갑니다. 듬직한 7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마음에 영감이 오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동일한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취업하러 가면 키가 크고 그 또 자매들은 예쁘고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많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세상인데, 이 사무엘 당시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마도 그 엘리압의 용모와 키 때문에 그냥 반해버린, 한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구나. 엘리압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 가까이서 평생을 오른팔 역할을 해오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늘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사무엘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던 그 엘리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사무엘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으면은 이세 아들들 중에 아마 엘리압이 채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압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만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펀치랑 키에 강한 체력, 이기적이면서도 용맹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무엘까지도 반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압에 대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이세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 이세가 이번에는 아미나답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도 이미 버렸다 그러셨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산마를 그 앞에 보내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순서가 엘리압, 아미나답, 산마, 이게 이제 제일 큰형,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 일곱 아들들을 다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 하니까 이제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에 보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노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세가 뭐라겠어요? 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겠습니까? 그 막내 아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들 대기 상태가 된 거죠. 사람을 보내서 야 빨리 와라 그랬고, 그래서 그 양을 치던 다윗이 허겁지겁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 이세 아버지는 다윗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제어시켰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것이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택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금까지 평생 같이 부대끼며 길러온 그 아버지 이세도 과연 이들 중에 하나님께 뽑힐 만한 아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가장 어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륜이나 경험이나 부족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 섬기는 목사 중에 제일 선배라고 저를 택한 것도 아니고 제일 후배 목사를 택한 거고요. 우리 전체로 하면은 제일 이 막내인 우리 지수를 하나님께서 택한 시킨 거죠. 그죠? 아니 지네 아버지도 있고 사실 아버지 이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도 있고 훨씬 더 그 어른들도 많은데 8형제면 큰형하고 막내 다윗은 나이 차이도 상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고 다윗을 택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 외모가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속중심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관심이 무엇이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여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서 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보시면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우리의 온 이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뽑힘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꿈에도 소원인 여러분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란 예배는 새벽기도 심야기도회까지 다 참석하고 서린에서 크게 길게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날로 하면은 신학교 교수님들, 민족의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도 아니고요. 이 한국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큰 교회 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저들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받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또 성전에서 봉사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11조를 안 했겠습니까? 뭐는 안 했겠습니까? 시장 어귀에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그렇게 거룩거룩하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사람들 보니 눈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니까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타나는 행위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겉으로 하는 것만 알 수 있으시지 내 속마음은 절대 모르신다. 꼭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는 것만 보시지 내 속중심은 보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그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그 순간순간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되어졌으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아니야, 걔 아니야, 내가 이미 버렸어. 아미나답, 걔도 아니야, 걔도 이미 내가 버렸어.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살아온 하루하루를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여겨진 엘리압이었고, 그리고 아미나답, 삼마 그 아들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속중심을, 그들의 그 본 모습을 정확히 보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상상으로 만일 우리가 그 2세 아들들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 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이 뽑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리에 설 텐데 그날 우리가 2세 아들처럼 그런 평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윗의 2세 아들들, 그 다윗의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우리 그 전개에 보면은 원래 그 선거가 아니고 이제 어떤 유고가 있을 때는 중간에 보궐선거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정당들은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에 대한 중간평가다 해가지고 어쨌든 승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말하자면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중간평가를 받은 거죠. 자기들도 속으로는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평해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다윗의 형들이 심기일전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그들은 그래도 복된 사람들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내가 보니까 저 2세의 막내 아들 있잖아. 2세 막내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는 그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겠죠.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랍니다. 그래갖고 다윗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됐을 테니까 뭐 엘리압이든 아미나답이든 삼마든 그런 말을 그냥 듣지 않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함정에서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속 중심을 보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선지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많은 하나님의 종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다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버리셨던 그 염소의 무리들, 실은 그 쭉 읽어보면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니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도 열심히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은 신방에도 열심히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양과 염소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외양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나타난 모습은 거룩거룩했지만, 그들의 참된 관심사가 주님의 뜻을 이룬 데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눈을 의식한 거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나를 떠나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고 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 중에서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열을 잘 받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은 뭐 안 될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출애굽해가 가가지고 요란복적하게 그 출애굽 받으면은 저 광야에 가서 다 죽으려고 출애굽했냐,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는 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노를 삭히시고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무리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죄 속에 파묻혀서 너무나 그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의인 노아 한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신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그 이방 나라 이 니느웨의 그 육축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동물들,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수장을 시켰으니 하나님의 마음인들 그게 무슨 편하셨겠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런 것들 가지고는 내가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 노아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살리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방주에 실린 그 모든 동물들 통해서 다시 온 인류와 온 동물들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가 지난 10월인가 종교교육주일 그달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WCC에 속해가지고 온갖 이단들과 짝하고 온갖 이 이방 종교들과 어울려서 그냥 제사도 드리고 굿도 하고 큰 교회가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하실까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듯이 버린 자들이 이미 많습니다. 비록 몇 안 모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인원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이기만 하면 다윗을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큰 왕국을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 가셨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 했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은 곧 교회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것이 뭡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인원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배에 간격 있는 교회, 제자 삼는 제자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이 내용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 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교인들 간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인원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아벨의 제사만 용납되어지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하면은 예화도 들고 그냥 웃기기도 하고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재능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실은요.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애들한테 양치질을 가르치는데 야 여기 앉아봐. 이게 우리의 이는 있잖아. 윗니가 몇 개고 아랫니가 몇 개고 이게 언제 나고 그 이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가르친 다음에 양치질을 시킵니까? 안 그러는 거죠. 그냥 야 너 오늘부터 항상 밥 먹고 나면 바로 양치질해. 그냥 그러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면은 이제 몇 번은 손잡고 해주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하라는 말만 하면은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열심히 모이고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 한 해 내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런 한 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중에 금요기도 마치고도 우리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이제 서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맡은 사명 감당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문제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해도 결혼은 하겠다. 근데 애는 싫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열심히 애를 낳아야 되는 거죠. 저 이방 종교 이슬람 교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결혼하고 열심히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이 낳은 애들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가서 전도가 안 되면 열심히 결혼을 해서 애라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실제 육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영적인 자녀를 이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돼도요. 수고로워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 삼는 제자 되길 주님으로 당부합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 그냥 그 말씀들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2주간에 읽으면서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시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동시에 암컷도 나오고 수컷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다 지어놓고 아담이 외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그냥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때는 니네들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 이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죠? 근데 아담이, 하와, 너 그때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 너 나로 해서 지어진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질서라는 것이 그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냥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길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착한 행실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다른 조건 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가장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그런 속 중심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2013년 14년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엎드린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 인원교회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2014년 14년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